두고 간 와이셔츠는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복장이 너무 평상복이라 제가 나름 그래도 설교를 한다고 옷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좀 부족한 사람 용납해 주시고, 오늘 함께 이제 첫 말씀 나눌 것은 사실 이번 수련회가 이제 희망을 찾는 거, 희망을 세워가는 건데요. 첫 번째 주제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아무리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적극적으로 살려고 해도 현실 속에서 우리는 늘 절망스러운 일들을, 내가 극복하고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죠.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이 오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 부분은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족 때문에, 상황 때문에 정말 절망스러운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랑 직접 상관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주위에서 뉴스를 통해서 이웃에게, 또 우리 나라의 다른 나라에, 전 세계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절망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이런 암울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 때 늘 믿음으로 또 힘있게 이겨가면서 승리로, 성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주입받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승리와 희망을 향해서 힘을 내라는 메시지 말고 그냥 힘든 대로, 슬픈 대로, 어려운 대로 와서 애통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대목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슬픔 앞에서 무너진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 마음을 그대로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찾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어려운 중에 살아가야 할지를 좀 실마리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는 길에 이제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왔습니다. KBS 라디오를 듣고 왔는데 라디오에서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여러 스포츠가 있지만 그 스포츠 중에 야구가 특별히 멘탈이 중요한 그런 스포츠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동작이 멈춰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축구든 뭐 농구든 뭐 수영이든 계속 움직여야 되는 운동과 달리 야구는 자기가 공을 던질 때, 공을 칠 때, 혹은 수비하러 달려갈 때 빼고는 멈춰있는 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멈춰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멘탈이 중요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 통계를 내보니까 한 3시간 야구 경기를 하면 실제로 움직이는 시간은 한 1인당 한 18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나머지는 멈춰있는 시간이고, 그 멈춰있는 시간 때문에 생각이 복잡해지고 걱정이 엄습하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칠 수 있을까, 살아날까,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그 정신력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활동도 많이 줄었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제가 했던 학생 사역도 사실은 사람 만나는 게 일인데 못 만나는 상황이 2년 펼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갇혀서,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이 그런 어려움을 더 많이 겪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들으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았는데, 저는 오늘 사실 하산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고 찬양만 드렸지만,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제가 여기서 나누려고 했던 많은 주제들을 담고 있는 가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 주제곡도 너무너무 참 좋았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불러봤는데 그 수련회 주제곡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냥 하산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잘 왔다,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또 아까 저녁 먹으면서 우리 황병구 목자님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수련회야말로 일상도 가지고 들어오고
여기 일상 가지고 오는 거죠. 사실 육아도 해야 되고, 부부가 같이 들어와서 또 못다한 부부 간의 갈등과 싸움도 연장전이 여기서 벌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밥도 먹고, 씻고 먹고, 사람 만나고 대화하는 일상이 이 현장에서 펼쳐지고, 예배가 일부분 펼쳐지고, 그러면서 함께 즐겁게 먹고, 놀고, 대화하고, 예배하는 그런 이제 자리가 여기서 펼쳐진다는 거죠. 제가 이런 것이 굉장히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주책 없이 막 눈물이 막 나고 그래가지고 설교 중에 눈물 날까봐 지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흘에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수련회가 큰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새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했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시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하여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그 대신에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암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메라비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5을 붙잡아다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브온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그 7이 다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을 받은 것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그때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윗돌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거미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거미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였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로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주민에게서 찾아왔다.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을 죽일 때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거기에서 그 시신을 몰래 거두어 간 이들이 바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이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람들의 뼈도 보아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오늘은 이 가뭄이 생겼던 3년의 그 긴 가뭄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에서 응답받은 일 때문에 했던 이제 사건을 좀 자세히 이해하고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서 애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사무엘하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이 뒤에 3, 4장 정도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그냥 부록처럼 추가가 된, 그러니까 다윗의 재임 중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짐작하기로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다윗의 임기 초창기에 벌어졌던 일일 것으로 추정되고요. 실제로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기록 자체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 말고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사울의 행실을 볼 때 사울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당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일입니다. 이 승승장구하면서 오는 이 군대를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연맹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에게 대적하자고 연합합니다. 그때 그 부족들 중에 하나, 어디서는 기브온 사람들을 아모리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히위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는 그 연합으로 함께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것이 맞지만 아무래도 자기네들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계산 끝에 살아남으려고 꾀를 냅니다. 사실은 사흘길 정도 거리에서 걸어서 사흘길이니까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었습니다. 한 4개 정도 되는 곳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마치 멀리서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들과 화친을 맺는 것처럼, 이 지역에 있으면 다 이제 정복 전쟁의 대상이 되니까 자기네들은 이 지역 출신이 아니라 먼 데서 온 사람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낡은 옷을, 낡은 샌들을 준비를 하고 음식도 빵도 곰팡이 난 거, 또 헤어진 가죽 부대 이런 것들을 특별히 소품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러 옵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와요. 여호수아와 그 일행을 만나가지고 2차 저차하고 여차 저차에서 우리는 당신들하고 화친을 맺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이 왕으로 재임하던 기간이 주전 한 1000년 정도 그때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한 BC 1400년 정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호수아 당시의 일이. 그래서 당시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는 것을 놓고 잘 분별하고 기도하고 결정하였으면 좋으련만 그냥 성급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화친합시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어떤 게 밝혀지냐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지역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미 화친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지러 가보니까 진짜 사흘 만에 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이들한테 따지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이 왕도 죽이고 저 왕도 멸하시고 이 백성도 무너뜨리는 걸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했다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운명은 당신들 손에 있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때 참 의미심장한 표현들이 여기 많이 나오는데요. 20절,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
여호수아서 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이라고는 그들을 살려두어서, 이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을 두고 그들을 살려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속아서 그런 화친을 맺었으나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스스로 깰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25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것 때문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겨서 우물을 퍼서 물을 퍼내고 또 나무를 하고 이런 이 사람들을 섬기는 종처럼 섞여서 살게 된 것입니다. 히위족 속의 잔류민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원래는 진멸을 해야 했으나 그냥 남겨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한 400년 가까이 흘러서 사울이 왕이 되자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이 민족적인 열심을 가졌던 사울이 더 자기의 힘을, 권력을 모으고 또 그들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꾸 가뭄이 이어지니까 3년째 이어지는 이 긴 가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쭤봅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일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살인죄 때문이다. 그것도 사울이라는 인물을 지목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당사자를 만나죠. 기브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피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죠. 그러자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시겠소?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사울과 그의 집안 또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대답을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 보상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받고 어느 정도 보상받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니까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하자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울의 자손 중에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7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숫자들 중에 이제 완전수 중에 하나죠. 3도 그렇고 7도 그렇고 12도 그렇고 완전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 7이라는 것은 복수의 완결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사울 집안에 살아남아 있는 남자 7명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미 사울은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절친이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 둘은 같지만 남은 자손들 중에 살아있는 자손들 7명을 남자를 넘겨주기로 한 것이죠. 자, 이제 다윗에게 숙제가 떨어진 것입니다. 7명의 살생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 충돌이 생기게 되죠. 첫 번째 약속은 옛날에 기브온 사람들하고 했던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그들을 살려주기로 했던 그 약속, 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그 약속, 그게 이제 하나 약속이었고, 또 사무엘상 20장, 오늘 본문이 사무엘 한데요. 요나단이 죽기 전의 일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죽음 위협을, 살해 위협을 받고 막 쫓겨다니고 막 불안해하던 그 당시에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가지고 서로를 지켜주자 하는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20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20장 14절 15절에 요나단이 이런 부탁을 다윗에게 합니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이 약속을 다윗이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무비보셋은 이 살생명부에서 제외를 하는 거죠. 무비보셋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피난길에 어린 나이에 유몸이 등에 업혀서 가다가 떨어지면서 이제 장애를 갖게 된 그런 아들이었어요. 무비보셋은. 그 무비보셋은 다윗이 살려주기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동명이인 무비보셋이 살생명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무비보셋이 바로 리스바라는 여인의 아들이었어요. 리스바는 사울 왕의 첩이었습니다. 사울은 기록에 의하면은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을 낳아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실인 아내 말고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이 유일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첩이 바로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두 아들이 이번 살생명부에 들어갔고 또 사울의 딸이었던 메랍이라는 딸이 낳았던 5명의 아들, 이 5명은 이름조차 등장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살생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이런 식으로 어떤 거래에 의해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고할 수 있는 사람의 목숨을 내어주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 이 과정에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했고 자기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9절에 보니까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그랬습니다. 요즘 달력으로 치면 4월쯤에 이 7명이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엄마 리스바가 이 부당함에 대해서 항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신공양을 원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신공양을 원하는 그런 신이었다면 이렇게 7명 죽고 나면 비가 왔어야 하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7명이 죽었는데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위돌 위에 이제 그늘을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 즉 4월부터 하늘에서 그 주거미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가을비는 10월에 오거든요. 10월까지 약 6개월 정도를 그곳에 머뭅니다.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거미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리스바는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의 첩이었습니다. 아야라는 사람의 딸이었고 사울의 후궁이 되어서 사울에게 원래 있었던 아히노암 외에 이제 두 번째 아내였고 사울이 그렇게 아히노암과의 사이에서는 아들을 4명을 낳았거든요. 리스바는 아들을 2를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이 알모니, 무비보셋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나중에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장군이 있습니다. 사울의 신복이죠. 군대 장관이었고 사울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전쟁을 치러냈던 핵심이 아브넬이에요. 근데 이 아브넬이라는 인간이 자기가 섬기던 주군 이 사울이 죽고 나자 그의 첩 리스바를 자기가 취합니다. 아주 참 지저분한 성격이죠. 이 인간도. 그렇게 해서 첩으로 삼자 그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있어요. 사울의 아들 중에 이제 요나단 말고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이스보셋이 굉장히 황당하고 화를 내죠. 어떻게, 물론 이제 자기 엄마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아브넬이 취하는 걸 보면서 너무 분개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사무엘 하 3장 7, 8절에 나오는데요. 이건 공동 번역입니다. 아브넬이 자기 섬기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왕자에게 하는 말이야. 나를 개대가리로 하시오. 이날까지 나는 당신의 선친 사울의 왕실과 그 동기관과 동지들에게 충성을 바쳐 당신을 다윗에게 넘기지 않고 있었는데 당신은 오늘 하찮은 여자일로 나를 책잡으시오? 이렇게 하면서 화를 냅니다. 도리어 역정을 냅니다. 여기서 리스바를 어떻게 부르는지 보세요. 하찮은 여자일로. 이렇게 모멸을 겪었던 사람이 리스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계기가 돼갖고 아브넬은 사울 집안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로 붙어요. 근데 이제 아브넬은 결국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리스바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남편으로 모시고 있었던 왕 사울도 죽었고 그 다음에 아브넬에게 끌려갔었는데 아브넬에 붙어서 살아야 되나 했는데 이 아브넬마저 또 죽어버린 거예요. 참 리스바는 인생이 참 기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12장 7,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집, 사울의 후궁, 사울의 재산을 다 취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리스바는 이 표현에 의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다윗의 후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다윗은 리스바를 전혀 후궁으로 받아들이거나 함께 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리스바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고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리스바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 둘을 내놔야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된 거죠. 그렇게 두 아들을 뺏긴 것도 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그런데 그녀의 가혹한 운명의 댐이라도 장식하듯이 이들의 시체는 그냥 나무에 걸려있는 거예요. 죽은 것도 억울한데 합당한 장례를 아무도 치러주질 않는 거죠. 한때는 왕궁에서 살며 첩이었지만 호강하면서 살았던 리스바가 이제는 노숙을 시작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잠을 설쳐가면서 항거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리스바의 입에서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한마디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녀의 메시지는 그의 온 몸으로, 그가 했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이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외침이 되고 있어요. 그가 했던 저항, 그가 했던 시위, 그가 했던 표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연좌제에 대한 항거죠. 연좌제라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조상이나 다른 사람의 죄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런 연좌제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이제 주로 이념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았고, 옛날 삼족을 멸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집안을 쌍그리 무너뜨림으로써 아예 추후에 벌어질 보복이라든지 뒤탈을 사전에 그냥 다 없애버리는 행동이 연좌제, 아주 진짜 잔악한 법입니다. 연좌제에 대해서 리스바는 항거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피해 복수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동형복수로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를 하기 시작하면 이 보복의 피해 악순환이 절대 끝나지 않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죠.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을 보면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해서도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좌제는 성경적인 처벌이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또 어떤 한거를 하고 있냐면 속죄 제물로 바쳐진 자기 아들 둘, 또 다른 5명,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방치되는 것에 대한 한거를 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3절에 보면은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나무에 매단다고 했어요.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죽은 시신을 방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 땅이 더러워지게 두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죄 때문에 죽어 싼 그런 사람이라도, 무가치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밤을 넘기지 말고 그 사람들을 장례를 시켜주라고 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거 그 자체도 모욕이지만 그 다음부터 방치하는 것은 훨씬 더 큰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시체를 성벽이나 나무에 매달아 두고 들에 방치해 놓은 그런 일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31장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고 사울과 요나단. 사울이 이제 죽고 나서 자결을 하고 나서 그 이튿날 31장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도 발견하고 그 세 아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서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울의 갑옷을 자기의 신전에, 아스타롯 신전에 보관을 하고 사울의 죽음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라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몰래 밤에 가서 그곳에서 그 사울의 죽음, 세 아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화장하고 뼈를 거두어다가 이제 묻어주는 그런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양쪽 이제 저와 저희 아내 4분의 부모님 중에 이제 3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분이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저희 그 장인어른이 한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미국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그 장면을 다 못 봤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장인어른 돌아가시는 장례를 제가 참여하면서 그 입관 예배라는 것을 이제 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입관 예배는 진짜 말 그대로 관에다가 이제 시신을 넣는 그 상황에서 하는 예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맞춰드린 그 수의를 장인어른한테 이제 다 이미 고인이 되신 장인어른한테 다 입혀 놓았고요. 그 다음에 그 장의사가
그 어떤 일을 이제 다음에 할 것이고 어떻게 이걸 할 것이고를 유족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신을 이제 관으로 옮겨 넣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극도의 예를 갖춰서 시신을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신은 사실은 이미 의식도 없고 누가 와서 발로 차든 굴리든 저항할 수도 없는 진짜 생명이 끝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시신을 향해서 90도로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를 다 갖추어서 그 시신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인상이 남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그 출발은 사실은 적절한 장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신을 이렇게 노출시켜 놓고 방치하는 것은 시신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굉장히 큰 모욕인 것이고, 그래서 사망 후에도 영육을 분리하지 않고 여전히 인간으로 이해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볼 때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러운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리스바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항거를 한 것입니다. 그대로 한 뒤에야 드디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아야의 딸이고 사울의 첩이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뜬금없이 길르앗의 야베스로 가서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를 주민에게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 그리고 7명의 나무에 매달려 죽었던 사람들의 시신까지 다 뼈도 모아가지고 이것을 함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장례를 온전히 치러줍니다. 6개월 걸린 거죠. 6개월 만에 그들의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봐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런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 엄마 리스바가 계속해서 겪었던 인생의 기구함에 사실은 학습된 무력감으로 그냥 자포자기하고 나는 이렇게 운명이 기구한 여자구나 하면서 체념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으나 이 두 아들, 모르겠어요. 다른 5명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일 수는 없었겠지만 이 7명의 죽음 앞에서 또 제대로 예우가 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항거하기로 결정했던 그 6개월간의 1인 시위를 보면서 저는 세월호 부모님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이 속절없이 죽고 나서 이 엄마들이, 아빠들이 거리로 나와 너무나도 많은 수모를 겪었어요. 그때 제가 제일 치를 떨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이제 시체 장사라고 하면서 그들을 모욕했던 거, 그 다음에 단식하고 있는 현장에서 먹을 거 가져와가지고 조롱하면서 그 피자 돌리고 그랬던 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정말 치가 떨리는 그런 기억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진실을 밝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싸워준 덕에 저희는 정말 한 정권을 막을 내리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는 역사상 정말 어려웠던 그런 탄핵까지도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알기까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버텼던 그 부모들의 모습이 리스바의 이 저항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고통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표현하고 저항했던 리스바, 그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이라는 것이 인간의 굉장히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저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아무 걱정 없이 인생이 팔자가 참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한꺼풀 넘어 들어가 보면 다 복잡한 사연이 있고 가슴 아픈 일들이 있고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굴레들이 그들의 삶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경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통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은 참 이 리스마에 보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는 고통을 회피하는 것에 참 능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다 고통이 싫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고통이 좋겠어요? 그렇죠? 고통 다 싫고 고통을 회피하고 싶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그런 타고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고 적당히 고생 안 하고 살고 싶고 재미있게 누리다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죽을 때까지 고생 없었으면 좋겠다고 다들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고통이 그런 바람대로 우리 인생에 사라져주질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고통을 회피하는 여러 가지 각자의 이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서 청년 2부라고 나이가 이제 30대, 40대인 친구도 있는데 그런 청년들을 맡아서 청년 2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친구를 보면은 어려서부터 자랐던 가정 환경이 굉장히 참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언어적으로, 때로는 이제 육체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많이 경험을 하고 컸습니다. 특별히 이제 언어 정서적인 폭력이 많았어요. 몹쓸 말들을 엄마한테 많이 들었고, 그래서 자기가 그런 말을 들은 것 때문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무너져 있고, 자기 의지가 무너져 있고, 지금까지 취업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지금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의지부터 다시 잡지를 못하고, 자꾸만 무너지고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서는 어떤 게 자꾸 반복되는 패턴이냐면은 자꾸 원망과 비난으로 이 현실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내가 힘든 것을 원인을 잡고 엄마에게, 아빠에게 찾는 거죠. 사실은 이제 자기가 책임질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되지를 않아요. 이성 친구에게 자기 인생이 스스로 계획해서 나가는 대로 되질 않고 이성 친구라는 그 변수 때문에 거기에 얽매였다고 생각하고 또 이번에는 이성 친구를 원망하는 걸 또 봅니다. 회피하는 경우 많죠. 그냥 무감각하게 만들려고 술 먹고 도박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마약으로 빠지기도 하고 중독으로 빠지는 그런 이제 도피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도피와 관련된 거를 좀 찾아보니까 도피 중에 하나가 이제 미루는 것도 고통으로부터 도피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요즘에 뭐 MBTI라는 거를 굉장히 이제 많은 곳에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은 다 뭔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MBTI 이제 마지막에 P와 이제 J 성향으로 이제 두 개가 구분이 됩니다. P 성향은 이제 자기 인생에 약간 융통성이 있고 탄력적으로 시간 관리하고 계획이 바뀌더라도 이제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P 성향이고 J는 이제 굉장히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가야 하고 늘 일정 같은 것들을 맞춰야 하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 아내는 MBTI 검사를 이제 3번을 받아봤는데 3번 다 J가 만점이 나온 사람이에요. 숙제가 나오면은 숙제 나온 날부터 시작합니다. 학기 초에 숙제가 나오면 학기 말에 제출하더라도 학기 초에 그 숙제를 끝내요. 저는 학기 말까지 끝까지 미루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임박착수형. 마지막에 닥치면은 이제 그제서야 불꽃 같은 에너지와 이제 집중력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왔던 두 극단의 부부가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안 헤어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 제가 좀 묵상하면서 임박착수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싫은 거예요. 이 중간중간에 이거를 가지고 고생하고 막 신경 쓰고 준비하고 애쓰는 게 싫어가지고 그걸 미루는 거죠. 미루는 것도 고통 회피의 한 방법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면서 많이 반성을 했으나 여전히 미루다가 이제 설교 준비 이런 거 미루다가 이제 막판에 또 하다가 들어왔거든요.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은 뭐 스트레스 상황에 술로 도피하고 또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을 그것도 고통이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것도 패턴이 되는 경우도 봤고요. 그리고 소속감을 못 느끼고 자꾸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아한다는 그런 내적인 고통 때문에 남의 비위를 맞추면서 사는 그런 게 패턴이 되는 사람도 봤습니다. 아이들 과보호하면서 아이들이 고통을 겪지 않게끔 하려고 너무 주위를 맴돌고 그러는데, 제가 아이를 셋을 키우면서 느끼는 거는 아이들이 겪을 거를 예방시키면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좀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지만 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겪을 고통을 부모가 예방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들 과보하는 것도 일종의 고통 회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회피들을 한다고 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고통이 더 가중되거나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미루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일찍 해결해야 됐을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람이 괴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괴물이 되느냐?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가 비록 타락한 존재지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교리 중에 나오는 전적 타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타락할 만큼 밑바닥까지 최대한 악독하게 타락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정서, 우리의 가치관, 관계를 맺는 거, 우리의 여가 생활, 돈 쓰는 거, 다양한 영역의 성생활, 다양한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타락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 우리가 비록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또 놀라운 게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존재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하면서 그게 내게 기쁨과 보람이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남의 고통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외면하는 식으로만 살다 보면 이제는 드디어 남의 고통에도 절대 공감할 수 없는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큰 물난리가 났죠. 작은 영웅들 스토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저 길 한가운데서 막 빠져가는 어떤 여자분을 한 남성이 들어가서 구조해오는 그런 스토리도 제가 들었고요. 이번에 이제 물난리 때문에 한 가족이 세 명의 가족이 다 이제 죽는 참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3분 정도 거리된 곳에서는 동네 주민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물에 차서 죽을 뻔한 그 사람을 구해내는
그 소리를 제가 장면을 못 보고 이제 음성으로만 들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힘을 합쳐갖고 한 사람을 살려내려는 아주 간절한 마음에 온 노력을 다 기울이고 마지막에 생명을 구해내자 탄성과 이 안도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때 정말 감격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만큼 고귀하고 순결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은 남의 고통을 느끼는 감각을 함께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시오패스가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이제 건강하게 고통을 직면하려면은 그 고통을 인정하고 또 그 고통을 느껴야 하고 그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충격을 겪어도 의연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슬픔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무조건 천국 소망을 갖고 큰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간증 문화가 그런 것들을 많이 부추기기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가시게 된 거는 사실 이런 이제 간증 문화의 영향이기도 했어요. 교회 다니면은 이제 하나님이 복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솔깃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오해를 양산하는 신학과 가르침과 간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슬픔을 슬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애통해야 되는데, 그런 간증은 사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성공담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저희 선배 간사님 중에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겪은 간사님이 있어요. IBF 간사 출신인데 사모님이 저희 형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식물인간이 되고 그 뒤로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라고 발에다가 해놨던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나면서 큰 화상을 한쪽 발에 입게 되고, 그래서 그쪽 발목 쪽을 이제 절단해야 했던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이 울고 절규했습니다. 한 번은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지 밀러는 평생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간증을 했는데 나는 기도응답 받지 않은 5만 개의 기도가 있다고, 그거 간증하라고 그러면 자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자신은 교회에서 잘 못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부끄러운 문화가 있어요. 교회가 애통하는 법을 얼마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는가 절감했던 수많은 직간접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8년 전 부활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 2014년. 고난주간 한가운데 수요일날 세월호가 물속에 가라앉은 주간입니다. 저희 온 국민이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고통과 당혹과 충격 속에 보면서 집단적으로 겪었던 트라우마의 날이었어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배 간사, 그분도 이 사건 때문에 밤을 꼬박 샜어요. 너무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아이들 이제 학교 보낼 준비하느라고 아침에 이제 부엌에 나와서 주방에서 이것저것 하고 있으면서 극동방송을 틀어놨는데 새벽 6시 라디오 진행자가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라는 인사를 하면서 방송을 시작하더래요. 어떻게
그 아이들이 수장된 다음 날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할 수 있는 무심함이 가능할까요?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이 교회보다 훨씬 작은, 한 3,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고요. 찬양 인도도 이제 선생님 하시는 그 집사님이 그냥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날 저는 찬양을 한마디도 따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부활절이니까 그랬겠지만 승리를 노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죽음을 이긴 승리를 도저히 고백을 갖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그 사나흘 전에 있었던 도저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 일에 대한 반추와 묵상과 언급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가? 찬양인도 하시는 분도 너무 당혹스러웠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를 담아낼 신학적인 틀이 없는 거고, 이걸 담아낼 노래가 없는 거고, 이 고통을 담아낼 언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사라진 거죠.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그냥 승리와 기쁨과 부활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같이 노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날 저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고통을 담은 노래가 없을까?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최소한 64편은 탄식의 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3분의 1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60%라고 하기도 해요.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다르겠지만 최소한 3분의 1에서 혹은 40%라고 얘기해요. 40% 정도 되는 시가 탄식시로, 나머지는 찬양시죠. 크게 두 가지의 이제 하부 장르로 구분이 되는데 탄식시가 40%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64개의 시가 탄식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에는, 우리의 신앙 훈련에는, 우리의 영성 훈련에는, 우리의 대화에는 왜 이 탄식이 사라졌을까? 다 잘 살아서 다 아무 문제 없이 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행복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약함을 드러내는 게 수치고 부끄럽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약함과 어려움을 고백하면은 너 혹시 무슨 죄가 있는 거 아니냐, 너 숨겨놓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색안경을 끼고 반문하는 사람들의 경험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이죠. 제 아내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어떤 그 만성 질환을 앓게 됐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건데, 아내가 이제 88학번인데 그때 7살에 학교 들어간 아내가 이제 만 18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 병을 앓고 사는데, 그 병과 함께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게 혹시 너 무슨 숨겨놓은 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류의 의구심 있는 눈길인 거죠. 어떤 저희가 아는 집이 교통사고로 딸을 잃었는데 교회 권사님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물어봤대요. 교회 떠났습니다. 그죠? 성경은 우리가 겪는 고통이 우리 죄 때문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죄와 무관한 고통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그런 식으로 죄와 연결시키면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수치심을 함께 느끼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부활절 바로 앞에 그 날을 성토요일 혹은 대침묵일이라고 하는데요.
부활절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혀 계셨던,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그 토요일을 지나게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그걸 대침묵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대침묵은 우리가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한다는 날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날이라는 뜻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 대침묵일은 하나님의 침묵의 날이고 신의 죽음의 날이고 신의 침묵의 날인 거죠. 사실 저는 세월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의 침묵을, 신의 죽음을 경험했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과연 하느님은 어디 계시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 부재 상황을 많이 경험하며 삽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배운 신앙에 따르면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면 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지만, 그러나 이 신앙만으로는 이 현실에서 겪는 당혹스러운 일들을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왔는데 결과적으로 겪는 이 고통을 우리 신학에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가슴 터져버릴 것 같이 답답하거나 앞이 전혀 안 보일 때,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내면의 훈육자가 빨리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야단치면서 정신을 차리기도 하지만, 사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불신앙의 표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빨리빨리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신앙인이 감사를 해야지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책망들을 자꾸 하지만, 우리는 깊은 비탄에 잠겨서 헤맬 때가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신의 죽음, 부재의 경험을 하는 거죠.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보면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불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우린 이런 일들을 지금도 현실 속에서 많이 봅니다. 김학의가 무죄라네요. 별장에서 특수 강간을 저지르고 뇌물수술을 하고 사법의 정의를 마음대로 왜곡시켰던 그 사람이 무죄라네요. 그 최종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사는 정경심 교수에게는 4년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하박국 1장 13절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겪는 이제 어려움 때문에 반드시 누구나 하게 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요? 왜 나한테? 이 질문이 처음 드는 거죠. 두 번째로 언제까지십니까? 이게 언제 끝납니까? 이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론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질문은 사실 아니에요. 도대체 악이라는 존재가 무엇이고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한테 납득되게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사실 우리 마음속에 실존적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소리인 거예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고통이 있고 재난이 있고 불의가 판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는 질문인 거죠.
왜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왜 하나님 조용히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고통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 중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이 굉장히 또 고통스러운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내가 1학년 때부터 아팠는데 저랑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잠시 상태가 되게 좋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결심하게 됐고 아이도 갖게 됐고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출산하고 나서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심한 이제 증세들이 나타나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기 관절을 자기 면역이 이제 파괴하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래서 관절에 염증이 발생을 하면서 심하게 관절이 아프고 극심한 통증 때문에 아내는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출산은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이 고통에 비하면은 큰 고통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일상 중에 겪는 그 고통이 컸어요. 아이를 낳고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제가 경험했던 게 그런 겁니다. 너무 잠자기니까 이제 밤에 무서운 거예요. 밤새 아프니까. 그래서 아내랑 손을 잡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좀 무사히 고통 없이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자죠. 내 몸이 아니니까, 그 고통이 내 고통은 아니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밤새 여지없이 많이 아팠어요. 마음이 또 무너집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는 밤들을 보냈을 때 겪었던 그 고통이 고통 자체보다도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참 어려운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슬픔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에 많은 탄식의 시들이 있는데, 어둠의 시들이 있는데, 사실 불신앙의 사람들을 볼 때는 자기 자신의 신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고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불신처럼 보이겠으나 사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이거야말로 엄청난 신앙의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 첫 번째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이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주제가 된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그냥 외면하시지 않고 진지하게 대꾸하시고 상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할 주제로 받아들인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아까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내 인생이 무지갯빛으로 찬란하기 때문에 드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여전히 진행형인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서 드리는 찬양인 거예요. 그래도 그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경험 못했던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식하고 하소연하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유, 그게 신앙인 이유. 우리가 그거를 없는 것처럼 그냥 가식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통을 없는 것처럼 그래야만 내가 편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더 복잡하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그냥 체념하고 살려고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들고 오기를 원하세요. 이 탄식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하는 이 연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고 기록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냥 그분의 능력으로 고치실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비통하고 괴로워하시는 우리의 비통을, 우리의 애통을,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비통을 아신다는 데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지는 진짜 모를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올해 55세 만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돌아보면은 그 고통은 결국은 나름의 역할을 해온 것이 분명하더라고요. 고통은 싫었지만 그 고통이 각각 했던 역할들이 있어요. 그 고통 때문에 얻은 게 있고 그 고통 때문에 깨달은 게 있고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변화된 게 있고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성장한 게 있는 걸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첫 주제로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겪고 있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존재와 씨름했던 그리고 혹은 포기했던 것들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초대하고 싶어요.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답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시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어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저의 기억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도한다고 뭐 하나도 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솔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여러분 마음을 숨기지 않고 없는 것처럼 위선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상황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궤적이나 스토리를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뭐 한 가지 분명한 거 장담합니다. 다 복잡한 사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초대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애통에서 출발한 희망들을 여러분들이 찾게 되면서 눈을 들어보니까 내 주위에 고통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게 눈에 들어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울고 함께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상처받은 치유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고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아픔과 사연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다뤄왔는지 그 고통들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다뤄왔는지 또 그걸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지 못했고 또 왜 다른 사람들 앞에 수치를 느끼며 차마 이야기하지 못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고통과 관련된 나의 숙제에 그래도 중요한 한 가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